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는 순종을 포함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대반역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40년간 가나안 입성을 유보하시고 광야에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제 엎드러질 것에 대한 선언과 심판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가나안 정복에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참패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이성을 잃었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들었던 이 사람들이 현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던 정탐꾼들이 어제 36절부터 38절에 보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그 10명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굉장히 두려움과 그 무서움에 벌벌 떨게 됐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종료가 되어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선언을 전해 들은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39절에 보면은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크게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크게 슬퍼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뜻에 불순종했던 이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때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의 눈물을 많이 흘린다 해도 이 눈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때늦은 후회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돌이키지 못하고 이들의 이 슬픔은 참으로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던 거죠. 뒤늦게 자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차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4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2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인도해 가라. 하나님이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말고 다시 홍해를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으로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말을
모세로부터 전해 듣자 이제 이 백성들은 이제 도리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또 듣겠습니까? 또 안 듣죠. 모세가 그렇게 또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젠 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올라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라 할 때는 그렇게 안 올라간다고, 죽는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버티던 이 사람들이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는 늦었다, 안 된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말려도 굳이 또 올라가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이건 또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41절처럼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42절에 얘기합니까? 너희들 패한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43절에처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먼저 그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상처를 크게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도와주실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말했거든요. 가나안 주민들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이길 수가 있고 함께 하시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됐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패한다는 거죠. 전쟁하러 떠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뒤에 44절에 가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진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때에는 아말렉인을 그렇게 두려워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없이 그저 대면하겠다고 올라가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상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돼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45절에 가나안인들이 아말렉인들이 쫓아내려와 가지고 결국 그들이 패배해서 호르마까지 쫓겨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자리에서 제거했어요. 이제는 순전히 이스라엘과 가나안인들 간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면은 가나안인들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가나안인과 이스라엘과의 대결은 당연히 가나안인들의 승리죠. 그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느꼈었습니까? 메뚜기 같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의 육체적으로 그들의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메뚜기하고 거인하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거인이 이기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란 말이 과연 진실이고 진짜 불신앙대로 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큰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곧 그들의
생명줄이시고 능력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스스로 놓아버렸으니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적 앞에서 혼쭐이 나서 도망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은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때를 묻고 그분에게 방향을 물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만류를 물리치고 그래도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겠다고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힘으로 즉시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라 이렇게 권고를 받을 때는 그렇게 그냥 안 된다고 뒤로 물러서면서 가기를 거절하더니 올라가서 정말 정복해야만 할 때는 엎드려져서 막 통곡하더니 올라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신하고는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과신하고 주제넘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움직인 결과는 얼마나 헛된 결과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절 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이들의 이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뉘우침이요 후회일 뿐이에요. 갑자기 동족이 죽으니까 갑자기 자기 처지가 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뿐이에요. 이 슬픔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통곡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단순히 내가 잘못했어 이 정도의 뉘우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자신이 범한 죄악의 행위를 완전히 청산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적인 결단이요. 그리고 변화된 삶을 동반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결단과 변화된 삶이 없이는요.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무익한 후회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다른 겁니다. 우리 절대로 후회를 회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분 앞에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까지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라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그저 서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저 자신의 마음에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후회와 회개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요. 그저 후회만 해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잘못했습니다. 고백만 하고서는 그것이 마치 회개인 양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죄를 청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회개라고 해요. 정말 후회만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불화한 중에 있으면서 무능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 여러분 내 뜻,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도 안 되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후회와 뉘우침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정말 머리를 숙이고 비천하고 상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정말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우리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저 깨닫고 인정하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자로 우리들이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과 내 관심사 고집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복된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